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아사셀 염소란 무엇인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그 증거궤, 언약궤의 뚜껑, 덮개,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와서 남은 이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과 회막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죠. 자,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동쪽에 피를 뿌리는 그 장면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제사장은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수송아지와 염소를 암양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와 또 염소를 양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옷을 모두 벗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 오직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제물을 준비할 때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번제나 소제나 화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항상 흠없는 일련된 순양, 흠없는 일련된 암양, 이렇게 흠없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물에는 흠없는이라는 단서가 안 붙어 있어요. 왜 안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사의 중심이에요. 제물이 중심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제물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다가 와가지고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는 방식으로 제사대의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요 대속죄일의 제사는 그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라고 명령하신 옷,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죠. 대제사장의 옷은 원래 화려했잖아요. 금실로 짜고 거기다 금으로 보석도 이제 달고 또 금패로 이마에다 또 모자를 쓰고 막 화려한 옷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옷에 밑에다가 뭘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그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으면 그 방울이 안 움직이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방울 달린 옷조차도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제사장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그냥 제사장이 죽는 제사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서 자기의 생존을 확인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철저히 종의 모습을 입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고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 이게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 대속죄일의 제사 그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속죄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그 옷을 다 벗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옷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물이 준비되고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분향의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워야 돼요,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줘요. 구름 속에서.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 주변을 채우시고서야 비로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앞에 자기를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이 자기 그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그 향연을 쫙 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연기로 이제 지성소를 가득 채운 다음에 속죄소 앞에 섭니다. 속죄소 앞에 서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데 맨 먼저 어디로 뿌리라고요? 동쪽을 향해서 뿌려야 돼요. 동쪽을 향해서. 속죄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속죄소 그 앞이 동쪽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문은 어느 쪽을 향해 두라고 그랬죠? 동쪽을 향해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이 항상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사람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막의 문이 동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소의 문도 역시 동쪽이죠. 성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속죄소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속죄소 편에서 보면 제사장은 어느 쪽에 서 있는 걸까요? 제사장이 바로 동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핏방울의 첫 방울을 누구에다 뿌리냐면 동편에다, 제사장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덮여짐을 입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는 그 말이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덮어 쓰고서야, 그러고서야 비로소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건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그것을 야 너한테 먼저 뿌려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동편에다 뿌려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것은 동편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동편에 뭐를 세워놨어요? 그룹들을 세워놨어요. 화염검과 불칼을 든 그룹들을 세워놔가지고 아무도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편에 그렇게 그룹을 세워놓고 막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 동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놨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거기로 드디어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속죄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막으신 그 동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피로 동표를 먼저 뿌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편문, 하나님이 그룹들로 불검과 화염검을 들고서 막아놨던 그 동편의 문을 하나님이 열으셔야만, 그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던 거기를 하나님이 이제 열으시는 거예요.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성소,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막혀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속죄의 피로 그 막혀있던 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그 피로, 자기의 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뭐를 입고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낸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빨아낸 그 옷을 입고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막혀있던 동쪽의 문도 열으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도 열으셨고 또 그 피로 모든 자기 백성들이 입을 옷을 빨아가지고 그 옷을 하얗게 해서 그걸 입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편에 뿌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편에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속죄소 위에 7번 이제 이렇게 뿌려요. 7번 뿌리고 이제 그러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제사 속죄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준비한 속죄 제물,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속죄 제물 피를 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동편에 안 뿌리고 그 위에 그리고 그 앞에만 이렇게 뿌려요. 왜냐면 이 동편에 한번 뿌렸으니까 그 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똑같이 뿌려가지고 다 속죄함을 받은 후 이제 나와요. 그 남은 그 피를 나오면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성막 앞에 나오면 그 번제단의 네 구퉁이의 뿔에 이제 바르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7번 또 뿌려가지고 그 번제단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태워 죽이던 제사 드리던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정결케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면 이제 드디어 속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속죄 정결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하나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뭐냐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했죠. 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속죄피를 가지고 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남은 한 마리가 있어요. 남은 한 마리. 그 남은 한 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이제 안수를 해요.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백성의 대를 전가합니다.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라. 이 아뢰라 한 말이 큰 소리로 외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2손을 이렇게 이제 얹고 염소의 머리에다 대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건데 뭐를 외치라고요?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좀 애매하게 모든 불의, 모든 범한 죄 이렇게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정확하게 딱 3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3가지 단어로. 첫째가 아브노트라고 그래요. 아브노트. 아논의 복수형이에요. 아브노트. 이것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말해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긴 그 모든 죄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패샤라고 그러는데 패샤햄이라고 써 있어요. 패샤의 복수형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앞에는 고의적으로 범한 법이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역시 고의적으로 반역한 거. 하나님을 대항한 거 말이에요. 대항한 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대로 행한 거.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패샤라는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타오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타트라는 복수형이에요. 이것은 과실들, 비의도적으로 실수하거나 혹은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것들, 혹은 부지 중에 실수한 것들, 이런 죄. 이 하타트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하마르티아를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옆으로 꽂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가. 그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또는 무지 중에 부지 중에 그렇게 지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 가지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나, 또는 일부러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나, 혹은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들, 그 세 가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제 그 염소 위에 안수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무지 중에도 부지 중에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다 안수하면서 고백한 다음에 그 염소를 미리 정해놓은 사람한테, 야, 그 염소를 쫙 광야로 갖다 내버리거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피를 내 가지고 성수에 뿌려야 되는 제물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안수해 가지고 내버려야 되는 제물이에요. 그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말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10절에 나오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에 오로지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해석이 분분해요. 이 아사셀이 뭐냐?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다. 그러니까 아사셀이 무슨 신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사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인간을 처음 죄짓게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그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 광야로 내보내니까 광야에 사는 인간을 미혹하는, 이 광야의 삶에서 인간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데, 근데 요 해석은 좀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그게 제사인데 이 제사가 사탄에게도 바쳐지는 제사가 되잖아요.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악한 영에게 바치는 제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은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개혁주의 학자들은 요 아사셀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 말 뜻 그대로 아사셀이 거칠은 혹은 아주 강한 이런 뜻이에요. 쉘은 떠난다,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은 아주 거칠은, 아주 험악한 지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죄가 옮겨져 제거되는
장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땅, 사람이 없는 거친 광야를 지시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죄가 다 전가된 다음에 아무도 없는, 도무지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곳으로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그렇게 광야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어쨌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게 아사셀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를 구별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아논과 페시아와 하타트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성문 밖으로 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문 밖에 나가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이 아사셀 염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는 기억나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이제 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이런 죄 지었었잖아. 너 이런 죄인이었었잖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완전히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이 말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모두 다 떠나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는 삶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붙들려 죄를 짊어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갔는데 다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 짊어지고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핏부림으로 속죄를 하고 나와서 아사살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완전히, 모든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자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그렇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세마포 옷을 다 벗고 목욕 제기하고 제사장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다시 갈아입어요. 다시 갈아입고서는 이제는 남은 제사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그래서 우리의 번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제사, 모든 제물을 다 불에 태움으로써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는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 절차와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속죄일의 제사 절차와 규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것이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년 드려야 되는데 무슨 규례라고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말은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규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년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이 제사는 그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한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줘요. 제가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거니와, 그렇게 매년 제사를 드린 것은 뭐라는 거예요? 뭐를 깨닫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제사, 영원히 지킬 규례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는데, 매년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뭐를 자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했다. 아,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의 대속죄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규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드린 속죄가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드린 속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린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의 이 규례는 누구를 지시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 그리고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 제사를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난 죄를 자꾸 반복하면 안 돼요. 그걸 짊어지고 그걸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규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을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